어느새 가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풍 한 번 멋지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올해 단풍은 유독 다른 날 때보다 아름답고 붓다고 합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운 나라는 없다지요. 이렇게 고운 단풍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낙심할 일, 절망할 일, 아프고 힘든 일들 많지만 주님의 은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났다고 했을 때 21세기에도 전쟁이 일어나는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러시아는 세계 강대국이고 또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디라고 그래요? 중국이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대만 하나를 차지하지 못해서 조만간에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지금 대만은 아주 준비태세가 대단합니다. 조만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혼란스럽기만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들어보니까 그냥 할리우드 대회 그냥 구경 한번 가려고 한 거예요. 뭐 그런 거 다 모르고 그냥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15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는 일들 보이죠.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로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포기하고도 남았어야 될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으며 얼마나 주님 앞에 허물이 많으며 얼마나 주님 앞에 연약함이 많은 존재였던가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벌써 포기하고 싶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의 은혜를 생각할 텐데, 세상과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운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꽉 잡고 계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것 같아서 로마서가 어디까지 왔는지 싶지요? 자,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도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모든 사람의 구원, 자연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성령장으로 불려지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9장, 10장, 11장 오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는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으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몇 장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8장 아닙니다.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는 11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절정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두 가지가 완성되어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8장까지 이어졌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고 그것이 완성되어야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진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곳곳에서 말씀했어요. 은혜의 복음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죽일 일이 많고 큰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다가오지만 여러분, 오직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또한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 11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희망의 장이다, 그리고 사랑의 장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끈질기게 말씀하시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지극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9장 1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과 11장을 통으로 보게 되는데 누구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1장부터 8장은 모든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장이라면 이방인 아니고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에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얹혀졌던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늘 마음에 얹혀져 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9장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얹혀져 있던 것이 무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9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각에 집중돼요. 그리고 나니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솔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온전히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 속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형제와 고륙지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에게서 끊어지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 가족, 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솔직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자기 동족과 자기 민족에 관한 숨김없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아내, 남편,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소그룹 전도 축제를 위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식당에 초대하거나 카페에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계속 복음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이야기가 9장부터 시작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근심이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찌르는 가시와 같이 그에게 있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근심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의 본심이 곤욕지친을 위하여 예수에게서 떨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9절에 얘기했는데 10장에 와서 1절에 3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고 원하시는 바는 유대인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연결돼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 말씀이 8장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향하여 가느냐? 이방인들을, 유대인을 향한 구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으로 사도 바울에 쓰는 로마서가 지금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성경학자들은 로마서의 꽃 중의 꽃이 11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지금은 마치 포기하신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구원의 마지막이 될 거고 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는 여러분 진리의 흐름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구약에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의는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의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밑으로 들어가는 사건 안에서 재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은 자가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은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온 땅에 복음이 퍼졌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미련한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하는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불순종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11장에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11장 이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의 지파라. 여기 베냐민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전통 유대인 지파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1장의 결론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2절도 반복돼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러니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도 않아요. 그들이고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1장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이 끝날 때 그제야 끝이 오게 되리라고 하는 놀라운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에게 희망을 걸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얘기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하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리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력이 다 끝나고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참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존경스러웠던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도 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한경진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김준곤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다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이 남기고 간 복음, 그들에 대한 열정.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거든요. 계속 성경 보고, 내일 성경 보고, 주일 보고, 시간과 역사에 대해서 하나의 경점에 불과한 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제 삶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 그 한 줄 남기고 가는 게 제 삶이구나. 오늘 하루 종일 역사와 시간 사이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사랑만 남기고 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기고 갈 게 없잖아요. 정말 우리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오늘 로마서 11장에 담겨져 있는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겠어요? 다 쓸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 포기하고 다른 거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홍수 심판도 막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기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가득 차야 될까요? 그 사랑이 어디에 가득 차야 될까요? 그 사랑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남아야 될까요? 그 사랑을 보려면 어디로 갈까요? 답동교회 목사님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되고, 우리 답동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남아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야 할 텐데,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답동교회로 오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싶거들랑 만나고 싶거들랑 그립거들랑 답동교회로 와주십시오. 그곳에는
장로님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1층에서 혼자 교회를 돌보는 장로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정말 지구지순하게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위로해 드렸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야, 그놈 자식들 좀 없애버려라. 끝났다고 좀 포기해라. 너희들에게는 소망의 눈꽃만큼도 없다고 저주를 좀 퍼부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어디도 그런 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를 원한다면 탑동교회로 오시오. 탑동교회로 오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탑동교회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장을 넘고 여러분 울타리를 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머리에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11장의 주제를 한 줄로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복음을 거부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버린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이 품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드러나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눈물에 친구의 눈물을 기도를 통해서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소그룹 전도 축제를 위해 가지고 친구를 전도하려고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못 온다고 안 올 생각만 하고 있는지,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를 했는데 오늘 또 못 오는가 보다라고 문자를 읽고 나서 그렇게 속상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만나자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만나겠다고 하는 편지를 받고요, 문자를 받고요.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감동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친구를 위해 눈물 흘리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뜨겁게 해본 적이 언제 있냐고. 친구가 내가 초대했는데 온다 안 온다 문자 하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감격하면서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영혼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격하고 있노라고. 여러분, 이게 소그룹 전도축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무 연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갔는데 그 친구의 영혼을 보기 시작하고, 그 친구의 인생의 목마름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름 불러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될까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박해자요 핍박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봐라, 그 남은 하나님이 결코 소망이 없이 여기셨던 유대인들 중에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인 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겨둔 사람이 나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성도가 소망이 없다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목사가 타락했다고, 성도가 다 타락했다고 그래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남겨두신 분들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택함을 받아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으니 그가 나와 같은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서 어디 얘기를 들고 오느냐,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4절에 엘리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싸울 때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자는 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하며 부르짖어서 연약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을 땐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왕 되시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믿어라,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라 라고 담대하게는 사도 바울 얘기 좀 해보세요. 내게 예수가 있다, 내게 예수의 생명이 흐른다, 내게 예수의 사랑이 흐른다,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본래적인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 11장 25절에서 28절에 기가 막힌 복음이 두 개 담겨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25절부터 28절을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장이 왜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냐? 25절부터 28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가장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겼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사, 나를 성도라고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던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삽니다, 내가 전도자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연약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어요. 그런데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후회가 없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정말 주의 것 삼으셨는데 내 꼬라지 보면 정말 후회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남은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남게 하셨어요? 이제 이 신비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들어올 때쯤 되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구원의 신비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못했느냐, 이 신비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의 구원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두 번째, 결국은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신비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종말, 세상 마지막이 되어질 일들, 온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의 완결편에 대한 말씀을 지금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세상의 종말이 오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영화로도 보셨죠?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거부하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전한 2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자,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세 가지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헤롯 성전이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냐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라고, 티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헤롯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히리라고 하신 말씀,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이방인의 박해가 시작된 것,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장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디옥으로부터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안디옥에서부터 선포된 복음은 그때부터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계속 끊임없이 서진합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은 로마로 서진했고요, 로마로 들어갔던 복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국으로 들어가서 한 시대 우리 웨슬리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위대한 종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결국 서진의 서전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잖아요. 놀라운 역사.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서진한 다음에 영국과 미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예요. 이제 그 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하게 관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종말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 어떻게 외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남은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주의 복음을 믿는 자들, 그때가 되면 이제야 끝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냐 이도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젖게 하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표 하나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긍휼을 입을 때가 되면 그제야 이제 이방인의 때가 종말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왕 되신 복음 앞에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한 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필요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자입니다. 누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되신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